볼테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 세 가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지만 이분은 첫째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든지 알고 나면 누구인가 말하고 싶어 견디지 못합니다. 비밀을 지킨다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조금 지키려고 하는 분들은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다가 조금 시리 지나면 사람들이 알아요. 그때부터 제가 죄책감에 빠져요. 혹시 나도 모르게 이 비밀을 내가 이야기해서 퍼진 게 아닌가. 근데 한 적은 전혀 없는데 비밀이 새나간 거 보면 또 누구에게인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비밀을 지키는 게 참 어렵다 하는 거죠. 때로 우리는 말해야 된다 하지만 말하지 않을 경우 훨씬 더 좋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나 혼자 그 고통을 감수하고 지나가면 그저 혼자만 당하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같이 힘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도 어렵다 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견디는 것. 아마 이것은 누구라도 다 비슷할 거예요. 고난을 견디는 것. 쉽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 또 이분은 세 번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해요.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다 바쁘게 살지만은 그래도 그 중간중간 한가한 시간이 있는데 그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여러분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그 한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한가한 시간을 제대로 지낸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시골 교회, 그저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 갈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그동안 하지 못했던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으리라. 그런데 정말 한자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아마 그때 그 많은 시간들을 제대로 보냈다고 하면 내 운명이 또 다른 운명으로 바뀌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성숙한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 또 사람 됨이 제대로 된 사람, 인격적인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존경하고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존경을 받는 사람, 그러한 위대한 사람들의 척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지식이나 능력이나 소유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거인 그런 말을 써요. 작은 거인. 아주 덩치는 참 작지만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저 사람의 그 모습은 아주 큰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얼마만큼 인내할 수 있느냐. 인내의 정도에 따라서 가늠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넉넉하게 참을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됨의 크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슨 일만 생기면
그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촐랑촐랑거린다. 촐랑촐랑거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어른답다, 성숙하다 할 때는 그건 아이들에게 쓰는 말인데 그게 어른한테 쓰이면 잘못 쓰여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저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알고도 모르는 척. 그저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은 인격이 넉넉해요. 그 존재감이 풍성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여유를 가지고 잘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후서 12장에 보면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날에. 이게 그리스도의 날, 그 디데이 때 너희가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의 관계는 굉장히 어려운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많은 고린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의심했어요. 저분이 정말 사도인가? 사도라고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분들이 사도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 있을까? 저분이 전하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렇게 많이 의심하고 또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말씀을 해요.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다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는 공격, 그들이 하는 질투, 그들이 하는 비난, 정죄들이 다 용납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 마음은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아니했느냐? 지금도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느냐? 적어도 나는 너희들에게 사도가 아니겠냐라고 그렇게 당당함을 가지고 그들이 하는 공격 그런 것들을 다 참아내고 있습니다. 아마 인격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인격 이상을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정말 그분의 인격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자기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점점 느끼게 됩니다. 가까이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지 않습니까? 남을 배려할 그런 염두를 두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주위를 둘러봐요. 졸고 있는 제자들한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만찬을 할 때 제자들한테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아프면 사실은 주위 사람을 괴롭혀요. 참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죠? 주위 사람을 덜덜 볶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보다도 그렇게 남을 생각하는 여유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높은 인격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마 이 대목뿐만 아니라 여러 대목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잠시 있으면서도 이렇게 뉴스를 종종 보게 되는데,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으면 온통 방송들이 그것을 가지고 떠들어대요. 제가 보기에는 그 뉴스를 보면서 다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자기가 보는 시야에 따라서 그 기사를 작성하고 그것이 큰일 난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여러분, 우리도 급할 때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이 흐려지게 되고 감정이 다스릴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여유 있게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6가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려울 때 기피형 또는 운둔형, 그렇게 말합니다. 그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 되게 한국에 그 많은 홈리스 피플들이 아직도 있는데, 그분들의 심리를 조사해 보니까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도피하는 것이 바로 홈리스 피플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기피하는 것, 운둔하는 것, 그렇게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절망형이죠. 절망형. 그냥 이제 죽었구나 하죠. 그저 깜깜해서 마지막에서 자살까지 마다하지 않는 형들이죠. 절망형이죠. 또 세 번째는 책임 전가형. 아마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를 정당화하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얘기를 하는 이유 가운데 많은 것은 뭐냐면 자기를 정당화하는 얘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했다는 얘기보다는 그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정당성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원망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분노형, 뭐 이렇게 합니다. 막 그죠? 하면 욕을 해대는 사람. 그죠? 제가 옛날에 그런 분 한 번 만나서 아주 혼난 적이 있어요. 대학교 입학 시험을 치른 그 아들이 어떻게 잘못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부임하자마자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 어머니가 시작부터 끝까지 욕해요. 그래서 주위에 기도하는 분들을 좀 붙여서 어떻게 해서라도 위로가 고치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데, 끝까지 한 5년 동안 했는데도 안 돼요. 그냥 딱 막혀서 그냥 원망밖에 없었어요. 제일 원망이 자기 남편에 대한 원망. 그래서 가족 간에
그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많은 부인들이 남편에 대해서 한을 맺히면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장형 그런다. 무장형. 이것은 뭐냐면 전투형 그럽니다. 이제 원망이 지나치면 이제 행동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행동적으로 싸우려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이 성숙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고 원망도 하지 않고 분통을 터지지도 않고 그저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구나. 무슨 뜻이 있겠구나. 제가 한국에 갈 때 저는 분노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갑질하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저도 좀 오기가 있어갖고 이번에 아예 사실은 각오를 하고 왔어요. 각오를 하고. 근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걸 다 가라앉히면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일이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내가 그냥 분노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야말로 전투형으로 무장형으로 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근데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쭉 마지막까지 마무리되는 것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렇게 한 그분이 합리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갑질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런데 사실은 그게 제가 라오스 선교하면서 오랜 동안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풀어가는 것을 보고 올 때 몸은 지치고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고난이 있을 때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리면서 보는 것, 이것을 성숙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지만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죠? 고통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오지만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 그 태도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이 끝인 것처럼 한탄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훨씬 더 성숙해가는 과정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해도 그걸 잘 받아들이면 그것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이 고난을 성숙한 자세로 잘 견딜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죄의 도시가 됐습니다. 죄로 꽉 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누구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면 이거는 망할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살아난다고 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이건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런데 그 주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주 강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호시탐탐 공격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 방비도 없이 죄만 짓고 있는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오늘 여기 보면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내 상처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지금 칼에 비어서 아픈 게 아니라 지금 망할 것을 생각하니까, 내 백성이 고난당할 걸 생각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그러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경험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죠? 제 동료 중에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저는 지금 병명 이름은 모르지만 한 해 이분이 창자가 고통이 오면 막 그냥 대굴대굴 굴러요. 막 대굴, 너무너무 아파서 어떤 말로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은 그것으로 이제 해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저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죄로 말미암아서 망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저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자기의 자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 그렇기 때문에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입었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보면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그럽니다. 참으로 고난이다. 당연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고난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받을 거다 생각해요. 있어야 할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고난은 내게 당연히 있을 고난이다. 당연히. 없어서는 안 될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아야 하리라 합니다. 내가 참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당연한 고난으로, 그 사실적 고난으로 그렇게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어쩌면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내려질 그 고난보다도 사실은 가벼운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려지는 그 고난보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는 가볍다고 생각해요. 왜요?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냥 말로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했더니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를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요. 죄악이 가득 찬 도시의 산이 무엇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고난을 주는 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거지만 그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은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동물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가 만약 깨닫지 않고 이전을 나간다고 하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편에서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어쩌면 잘 되는 것보다, 성공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울 때에 그것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도 이 욥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힘들든지 안 들든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건강하든지 질병 속에 있든지 그 가는 길을 당신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분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당하는 것도 주님이 무관심한 게 아니고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아시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내버려 두는 것은 뭐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것을 잘 이겨낸 사람들은 다 눈이 반짝반짝 그래요.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아요. 왜요? 정금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갖다 놔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하는 건가? 도대체 참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도대체 참는다는 게 뭘까?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해 보면, 첫째는 판단이나 비판을 중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 갈 때 제가 미리 다 판단해 놓고 결론까지 맺어놓고 갔어요. 막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잠시 못 잤어요. 저는 비행기만 타면 그냥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다 자는데 끝까지 한심도 못 잤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사람 만나기 시작하면서 울분을 터뜨렸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고 보니까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판단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죠.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잘 됐느니 잘 안 됐느니 그렇게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싸움. 왜 싸울까? 판단을 빨리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싸우는 거예요. 판단을 조금만 늦추면 그만큼 싸움이 안 돼요. 판단을 빨리 하면. 왜 판단을 빨리 합니까? 그게 소위 우리는 똑똑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되는데 그저 머리로만 판단해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일 속에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고 하면, 조금 더 천천히 했더라고 하면 이러지 않을 건데. 저도 가끔씩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이 던진 말에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들려지는 소리에 의해서 마음이 아프고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던진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고맙고 귀한 건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 속은 척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속은 척도. 빨리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저 알고도 모른 척 해주는 것.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덕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덕이 있다. 그런데 그 사실 생각해보면 별게 아니에요. 되게 가만히 있으면 덕이 됩니다. 그저 모른 척 하면 그저 덕이 되지 않습니까? 판단이 빨라서 문제예요. 우리 인간지사 세웅치마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판단을 중지하는 것. 사실은 그것도 참는 거예요. 판단해서 말하고 싶지만 그 참는 것, 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에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좀 하고 싶어도, 말하고 싶어도 입을 꾹 다물 때가 있어요. 말하면 시원한 것 같지만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이 돌고 돌아서 큰 무리를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말에 인내가 필요해요.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원망하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도 수없이 그런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한 것이 그 선교지의 축복인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막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선교사들을 더 보낼 수 있었고 다른 교회하고도 협력할 수도 있었고 오히려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 어려움이 있으면 막 나서서 떠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망은 죄를 낳아요.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에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냐고요. 그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냐고요. 홍해바다가 그렇게 앞을 가로막혀 있어도 건너갈 기회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실망했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한테 꼭 실망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말 하지 마세요. 실망은요, 마지막 끝날 때나 혹시나 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절망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길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내가 당하리라, 내가 당하리라. 다른 사람에게 참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당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 고난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 상처가 중상이 되었노라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런 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처분에 맡기는 것. 그래서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게 오면 징계하시되 너그러이 해달라고 그래요. 너그러이. 참을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나 혼자 힘으로는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너그러이 해주세요. 너그러이. 다시 말하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은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내심으로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여유 있게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로 다가올 때, 캄캄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너그러이 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비로소 인내가 가능하게 되고 끝까지 견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가 참아야 하리라, 누구한테도 그 책임을 돌리지 않고 그 고통 중에, 그 아픔 중에 끝까지 참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큰 빛이 되고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가 참아야 하리라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을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중에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있고 원망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내가 참아야 하리라. 하나님, 고난 중에 나를 너그러이 보아주셔서 잘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